50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는 식으로 교대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부풀려 울며 입 맞추고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커더라. 그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담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그를 가나안 땅에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달라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조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것이더라. 네. 네, 오늘 드디어 이제 창세기가 끝나는 시간입니다. 근데 오늘 끝내진 않고요. 다음 주에 이 창세기가 교회에 주는 교훈이라는 특별히 우리 교회에게 이 창세기가 어떤 의미를 주는지에 대해서 좀 다음 주에 좀 정리하면서 살피고 오늘은 창세기를 끝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참 이 너무 전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다뤘잖아요.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니까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어떤 세상을 주셨는가 새로운 세상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라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다면 그런 그 하나님 나라가 뭐냐 이거죠. 하나님 나라가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가 이번에 또 책을 또 이렇게 2주년으로 해서 냈는데 제목이 뭐죠? 하나님 나라의 기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어떻게 시작이 됐고 하나님께서 꿈꾸신 세상이 무엇인가 이걸 다루며 또 그 세상의 중심으로 누가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백성들. 하나님이 자녀처럼 우리를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이 복을 주셨고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이걸 다루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그 기원과 백성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쭉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에 이르기까지 이 모형적으로나마 이제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가문,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요, 야곱이 그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룰 12 아들들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죠. 근데 축복인데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뭘 들었죠? 축복이라기보다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루벤은 아주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잘못을 아버지와 하나님에게 했죠. 또 시므온과 레위는 그들의 이 아주 잔인한 성품, 이 분노 조절 장애, 이 성품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을 책망했죠.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약속이나 예언, 축복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어떤 운명처럼 고정된 게 아니다. 굉장히 인격적이고요. 그리고 역동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들은 자가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 약하셔. 심지어 멸망하겠다고 했던 아시리아도 그 요나를 통해서 3일 지나면 망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듣고 믿고 돌이키냐 어떻게 했어요? 그걸 돌이키잖아요. 뜻을 돌이키고. 역동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책망도요, 어떻게 받냐에 따라서 축복이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이 믿음의 반응이 없다면 그것이 또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책망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 야곱의 축복이 정말 계속해서 유효하게 영원히 이렇게 지속되면 좋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알죠.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이때는 막 희망차게 창세기에서는 그 막 축복을 주고 막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에 구약 말라기 뭐 거기까지 가지도 않아서 열왕기나 뭐 역대기나 이런 거 보면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실패하죠. 그 나라에서 쫓겨나고 땅에서 쫓겨나고 실패한 백성들이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절대로 이 약속을 철회하지 않고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것을 한 가문의 축복을 통하여 남겨두셨어요. 어떤 가문? 유다. 유다 가문이 장차 이스라엘 백성에서 가장 절정, 다윗 왕국, 엄청난 왕국, 그 왕가를 이룰 것이며 그들의 가문을 통해 누가 올 것이다? 실로가 올 것이다. 실로. 네. 물론 이제 그 뒤에 보면 실로가 장소를 뜻하기도 해요. 뭐 천막이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장소를 실로라고 하는데 이 실로가 할 때 인격으로 얘기하거든요. 안식과 평화를 주는 그런 메시아 같은 이가 올 것이다 이런 예언이 주어져서 이들의 모든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 실로가 와서 결국에 이 축복을 반드시 줄 거라는 이 비전이 주어지죠. 그리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거 막 유다가 이룰 그 왕국의 영광에 대해서 살짝 보여줍니다. 이 복음이 살짝 계시되죠. 예,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자격 없는 이 모든 이 죄인들을 위해 이 구원자를 예비하시고 자기 백성을 반드시 축복할 것을 여기서 조금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스불론하고 이사갈이 순서가 바뀐 것도 이상했죠. 이사갈이 더 형인데 이사갈이 뒤로 밀려요. 물론 이사갈이 뭐 나태하고 이런 내용이 좀 나오지만 근데 이 스불론 지역에 대해서 나중에 훗날에 몇백 년 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스불론 지역에서 영광이 임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하는데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 된다고요? 갈릴리지.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예, 그곳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스라엘 이 본토에서 시큰둥했거든요, 대부분. 일부 이 열광하시는 추종자들도 있었지만 제자들도 있었지만 갈릴리가 가장 예수님을 아주 열렬하게 받아들이고 그랬었죠. 이 갈릴리가 굉장히 척박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은혜가 임하는 것을 또 보게 되죠. 그 외 종의 아들도 동등한 축복을 누리고요. 단, 갓, 아셀, 납달리 이런 아들들도 동일한 축복을 누리고 또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 지파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근데 이 축복의 특징이 있다고 했어요. 주된 어떤 이 축복의 내용의 이미지가 어떤 그림이 그려진다고요? 전투하는 이미지. 이제 앞으로 이 창세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출애굽기가 지나가고 그 시대 출애굽 광야 시절을 지나가서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 땅의 거민들이 악하고 아주 악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의미로 이들에게 또 자기 백성에게는 선물로 주지만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의미로 그 땅을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그 땅에 가서 싸워서 승리하게 될 것을 계속해서 이 축복의 이미지를 통해서 이 몇백 년 뒤에 있을 텐데 적어도 400년 또 광야 40년 이렇게 하면 거의 500년 뒤에 있을 일을 지금 이렇게 예언해 주시는 것이죠. 다 이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싸워서 취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얻는 이 전쟁은요 침략 전쟁이 아니라고 했죠. 이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악한 자를 심판하는 의미가 있고 또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그냥 주시지 않죠. 왜 굳이 아브라함이 그 누가 그랬는데 호구 가나안 땅 그 막벨라 굴을 살 때 호구처럼 굉장히 비싼 값을 치르고 그 땅을 샀는가 했을 때 그 값 주고 그 산 땅이라고 그들이 선물로 증여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 땅을 값 주고 샀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야곱이 이제 믿음으로 후손들에게 언약을 다 전수해주고 이제 발을 가지런히 모았다고 했죠. 이제 홀가분한 자세로 홀가분한 마음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 야곱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역사는 굉장히 또 축복이 이어지죠. 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요, 또 나름 재밌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런데도 그 실패는 결국엔 그들이 실패하고 말아요. 그러나 이 야곱의 축복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였다고요? 유다가 받은 축복. 이 실로를 통하여 이들의 이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 약속이 취소되지 않고 오히려 새 언약의 축복이 주어질 것이 예고되죠. 그리고 우리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을 다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길게 앞에서부터 지난주 내용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 내용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읽은 부분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죽음을 이제 애도하게 하시는 장면이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1절에서 6절을 보면은 요셉이 아버지의 시신을 보존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장사하도록 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 아버지의 임종을 마치면서 이거 몇 년 만에 만난 아버지입니다. 그 17년간을 같이 지냈지만 아버지를 떠나 보내면서 굉장히 울면서 그 얼굴에 을 맞추죠. 이상한 줄까요? 예. 제가 한번 네, 네, 네. 자, 아버지의 시신을 보존하도록 40일 동안 향으로 처리하는데요. 이 방식이요, 마치 뭐 같습니까? 이집트 하면 뭐가 생각이 나죠? 피라미드도 생각이 나지만 피라미드 안에 뭐가 있죠? 금은보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미이라가 있죠. 미이라 영화도 있었죠. 그 미이라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죽음을 두려워하고 자기 나름대로 뭐 신을 믿고 막 그렇게 사후 세계에 대해서 생각했지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시신을 오래 보존해야지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믿었던 그 믿음이 이 신비한 장례 방식인 미이라를 통해서 표현이 됩니다. 이 보면은 여러분 저도 얼마 전에 외숙모를 떠나 보냈는데 거기 그 염하는 거 다 봤어요. 근데 그 거기 그 염할 때 그 몸에서 진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기 위해서 이제 온몸에 그 구멍을 막고 하는데 보통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썩는 부분이 어디냐면 안에 있는 내부 장기들이. 그래서 이 미이라를 만들 때 그 내부 장기를 다 드러내요. 다 드러내고 그리고 향으로 처리하고 방부제 처리처럼 썩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꼼꼼 이렇게 하니까 외형이 오래 보존이 되는 거죠. 또 이 피라미드 자체가 건조하고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뭐가 이게 부패가 되지 않도록 그런 환경이죠. 그래서 뭐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왕릉이나 이런 데서 하면은 뭐 누가 그대로 시신이 보존돼서 발견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집트에 있다 보니까 이런 시신 처리 방식으로 40일 동안 이 방부 처리를 한 거죠. 향으로 처리하고 야곱의 시신이 미이라의 방식과 유사하게 이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이라와 그 이교적인 방식으로 미이라로 야곱의 시신을 처리했지만 목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목적은 전혀 다르죠. 이들은요, 인간적이고 그리고 이방 그 신을 믿는 그런 이상한 신앙적 동기로 영생을 추구했지만 지금 요셉이 아버지를 야곱을 미이라로 처리하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어요. 여기에서 영원히 오래 살겠다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은요, 시일이 많이 걸리죠. 시일이 많이 걸리니까 거기까지 어떻게든 이 아버지 시신을 보존해서 약속의 땅에 묻혀서 거기서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안식과 또 그 안식을 누리다가 영생을 덧입을 것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렇게 방부 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신을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취하고 피라미드가 아니라 그 약속의 땅.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면 이집트나 이런 데 보면 좀 후진 것 같은 그런 땅인데 하나님이 이 땅을 약속으로 주셨다. 이걸 믿고 또 진정한
본향은 따로 있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그 땅으로 간 거죠. 그리고 거기서 안식을 취하다가 영생을 덧입어서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이 주시겠다 하신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누리겠다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 나라는 여러분들 기원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꿈꾸는 나라, 이삭이 꿈꿨던 나라, 그리고 야곱이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인데 그 기원이 창세기 1장, 2장에 있었죠. 에덴. 하나님 완전히 임만을 하시고 정말 사람답게 사는 그 안식이 있었던 그곳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본향을 꿈꾸면서 이렇게 자기 그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7절에서 11절을 보면 온 애굽이요, 이 이스라엘의 죽음을, 야곱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굉장한 장래의 행렬을 꾸려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같이 가고 있어요. 400년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학대를 당하는데 이때만 해도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야곱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며칠을 일단 애도했냐면은 전체 기간이 일단 40일 이 시신을 방부 처리한 기간, 이 40일 처리 기간에 처리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이 시신을 이렇게 하는 기간과 또 30일을 더 애도를 해요. 그래서 도합 70일을 곡을 하면서 야곱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근데 이게 자료를 보니까 이집트에 보통 파라오 있죠. 이 왕족을 애도하는 기간과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요셉이 여기서 굉장한 위치에 있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이 온 이집트가 이 요셉이 끼친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곡하는 기간이 끝나자 이 요셉이 바로의 궁에 소식을 보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도 가나안 땅에 장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이제 휴가를 신청한 거죠. 허락을 구한 거죠. 요셉이 거기에서 이제 떠나면 안 되는 이제 실무 최고 책임자죠. 그러니까 이렇게 허락을 구한 거죠. 그러자 이제 바로가 즉시 이제 허락을 해서 이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하기 위해 이제 몇 년 만이죠? 한 적어도 21년. 그러다가 이 아버지하고 또 17년 하면 거의 2, 30년 만에 이제 고향 땅으로 이 가나안 땅을 향해 수십 년 만에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요셉만 간 게 아니라 본문을 보시면은 바로의 모든 신하들이 같이 따라가요. 예. 저는 지금도 이제 영향력 있는 분들 이제 장례식 가면은 막 화환도 많고 꼭 인사드리려고 이게 그런 건지 몰라도 이 요셉이 굉장히 위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의 모든 신하들과 궁의 원로들도, 원로들도 따라가고 애굽의 모든 원로들도 이 요셉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집안 식구와 형제들도 이 야곱의 가족이라고 속한 모든 이 종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들이 다 동행해서 누구만 남기고 어린 자녀들하고 가축들만 이 풍요로운 고센 땅에 남기고 이제 같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거죠. 이 행렬이 굉장했어요. 모두 같이 갔어요. 병거라고 하면 잘 느끼면 아니까 전차. 이집트 하면 병거거든요. 그 전쟁 굉장히 압도했던 게 이 병거인데 이 병거에다가 기병들까지 동행해서 엄청난 규모의 장례 행렬을 이루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가나안 인근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면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기에 이 요단강 서편과 동편인데 이 서편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렇게 돌아서 동편으로 해서 이 가나안 땅 인근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아다시란 타작마당에 이르자 이제 여기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가나안 땅에 거의 접근한 거죠. 그래서 요셉과 일행이 거기서 일단 멈추고 아버지를 위해서 크게 7일간 거기서 이제 슬퍼하며 애도를 합니다. 그러자 이 건너편에 이 광경을 본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이제 아벨 미스라임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애국 사람들이 크게 통곡한다. 그래서 그 굉장한 장례 행렬이 와서 자기들 앞에서 막 통곡하는 걸 보니까 이집트 전체가 이 야곱을 죽으면 어떤 사람을 이렇게 애도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을 그리죠. 자,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명령대로 이제 끝까지 이제 막벨라 굴로 아버지 시신을 옮겨서 거기서 장례를 지냅니다.
막벨라굴이 어딘지는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굳이 돈을 주고 공짜로 주겠다는데 사양하고 굳이 돈을 줘서 자기 아내를 묻고 자기가 묻히고 그 아들인 이삭과 리브가가 묻혔고 야곱의 퍼스트 레아가 묻혔고 이제 드디어 야곱이 거기 이제 들어가서 장례를 지내게 됩니다. 이 땅에 묻힌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을 소망으로 붙들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겠다는 이 야곱 가문의 의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과 형제들이 이제 모든 장례를 치르고 장례 행렬과 함께 같이 애굽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이 14절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우리가 좀 생각할 내용이 있는데요. 온 이집트 대제국 아닙니까? 이 온 이집트 대제국이 누구를 위해서 이 엄청난 애도를 합니까? 평범한 유목민 이스라엘.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자기 입으로 이제 험한 인생이라고 했죠. 험한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이 평범한 유목민을 위해서 애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의 아들인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사명을 잘 감당하여 어마어마한 큰 구원을 애굽에 가져다 줬죠. 아니었으면 애굽은 전멸했을 거예요. 애굽은 멸절당했을 거예요. 그 엄청난 기근으로 말미암아 완전 그 제국의 그 대가 끊겼겠죠. 엄청난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그 주변의 지역들까지도 요셉으로 인하여 큰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여기서 보여주는 교훈은 무엇보다 베델에서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이 야곱에게 정말 신실하게 그가 생을 마칠 때까지 끝까지 신실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베델에서 어떤 약속을 하셨죠? 여가여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든. 줄여갖고 제가 여가여라고 해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든. 여기는 없는 줄 알았는데 가나안 땅에만 나를 살필 줄 알았는데 세계 온 만방에 무소부지하신 분이구나. 이걸 고백했고 이집트에서도 그렇게 영광스럽게 지금 애도를 받도록 하고 또 뭐가 있었죠? 하짐문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고 어디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이렇게 문을 열어서 이렇게 부어주시는 그리고 어떤 표현이 있었죠? 함지 돌돌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그 처음에는 바달 아람이라는 데 갈 때도 약속하셨는데 지금 애굽 땅에 있었는데도 17년이 지나고 거기서 생을 마쳤는데도 결국에 그 약속의 땅으로 끝까지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성취가 여기 나타나고 있죠. 그가 떠날 때까지요. 이방 땅에서도 넘치도록 융숭한 대접을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이 자기 백성의 마지막 믿음의 여정까지 어떻게 하세요? 영광스럽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장면입니다. 우리도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딱 돌아볼 때 영광스러웠고 영화로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또 우리가 장차 누릴 영원한 나라가 있죠. 또 여기서도 일부 맛보게 하시면서 또 장차 누리게 할 이 하나님 나라의 본향의 소망으로 영광스러웠다. 이렇게 고백하게끔 하나님이 신실하게 돌보신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자 15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이 요셉의 형제들이요, 이 모든 일이 끝나고 이집트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이 형들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 아버지가 우산 노릇을 했는데 그 우산이 거쳐졌구나, 이게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이집트에서 누가 제일 힘세요 지금? 요셉이 힘쓰니까 이 요셉이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두려운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요셉의 복수를 두려워합니다. 아마 그 삼촌의 말을 기억했나요? 그 큰아버지 있죠? 에서가 아버지 돌아가시네요. 야고 죽여버리겠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요셉도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죠. 이들은요, 안타깝지만 요셉의 그 용서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진솔하게 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요셉이 용서를 했는데, 자식들 이름까지 뭐라고 지었어요? 므낫세, 잊어버렸다. 또 두 배의 열매를 주신 그 에브라임을 통해서 감사하고 있는데, 이 요셉을 보면서 이 요셉의 용서를 안 믿은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자기들에게 안갚음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들은 요셉에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유언이 있었다고 하면서 요셉에게 전가를 보내는데요. 전 이상해요. 왜 이런 유언을 요셉만 모를까요? 약간 신비성이 없어. 아버지가 용서하라고 했다, 이런 말을 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성경에 없고 그 유일한 이 사람들의 얘기만 있어요. 근데 왜 요셉만 모르죠? 이게 좀 웃겼어요. 형들은 자신들이 요셉에게 악을 행했어도 형인 자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기를 바란다고 아버지가 유언하셨다고 전하는데요. 네, 그러면서 또 어떻게 말합니까? 굉장히 저자세로 말하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이 표현이 아주 교묘해요.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제 간청을 하는데요. 굉장히 그 신비성이 다소 부족한 아버지의 유언을 가지고 이게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굉장히 두려우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도 아버지의 하나님 이름은 뭐예요? 같은 하나님 섬기지 않냐 우리가. 그리고 또 어떤 걸 호소해요? 같은 하나님을 또 섬기는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종들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들면서 용서를 구하는데요. 요셉의 반응이 참 마음이 아프죠. 이 말을 전해 듣고 어떻게 합니까? 울어요. 아버지의 시신이 식기도 전. 물론 70일 지났으니까 뭐 식었다 이러면 안 어울릴 수 있지만 아버지를 이제 보내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아버지 시신을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기보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이 형들의 태도가, 이 행동이 너무 딱한 거예요. 또 어쩌면 이 사람들이 가해자잖아요. 이 가해자였던 형들이 아버지의 죽음과 신앙을 빌미로 피해자였던 요셉에게 용서를 강요하는 상황이죠. 이 상황이 서글픈 거예요. 내가 용서하기도 전에 자기들이 용서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용서해야 되지 않냐. 아까 미랑 같은데요. 막 이렇게 막 용서를, 가해자였던 사람들이 이 용서를 막 아버지의 죽음하고 신앙을 빌미로 하는 상황 자체가 서글픈 거예요. 서글프기도 하고. 근데 이 본문에서 그려나가는 요셉을 가장 슬퍼하게 했던 것이 뭡니까? 이미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를 통해서 형제들을 이미 용서했어요. 깨끗이 잊어버리고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요셉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 거죠. 요셉의 진심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이 굉장히 슬펐던 것 같아요. 자기들은 여전히 이 자기 그 피해자 가해자 구도로 해서 그 혹시 보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이 형들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이들을 정말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용서했는데 여전히 이 사람들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고 피해자 가해자 구도로 요셉을 이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 아픈 거죠.
이 본문이 창세기 끄트머리에 있는 것들도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백성으로 묶여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심으로 한 가족으로 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믿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를 교훈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경험했어요. 또 그 증거도 명확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뭘 받았다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이미 큰 용서와 사랑을 입은 존재들인 것을 잊어버리고 이것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면서 이게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모습. 요셉의 진심, 지체의 진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 16절, 18절 보면은 이 형제들이 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겼는지 직접 찾아옵니다. 직접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오체투지. 완전히 납작 엎드려갖고 살려달라.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들은 요셉에게 역사하신 이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은혜, 그리고 요셉에게 나타낸 이 초월적인 변화, 이것들을 믿지 못하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 그 진짜 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복음의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용서가 불가능하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렇게 용서하는 게 가능하다고? 아니 그렇게 사랑하면서 사는 게 가능하다고? 그렇게 한 몸으로 사는 게 된단 말이야? 하는 그런 의심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요셉은 이걸 겪었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걸 형제들은 여전히 믿지 못합니다. 거저 용서받을 테니, 거저 용서받지는 전혀, 이건 거저 용서받는다고 이건 불가능, 이건 안 되는 이렇게 생각하고 종노릇이라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셉한테 온 거죠. 마치 어떤 모습하고 비슷하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그냥은 나를 용서해 주지 않고 그냥 나를 자식으로 받지 않고 그냥 용서해 주지는 않으니까 내가 돼지 지엄 열매 먹는 것보다 나을까? 내가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부탁을 해야 돼. 아들로 생각하지 말고 품꾼의 아들로 여기소서. 그렇게 얘기했던 이 둘째 아들의 모습처럼 이 형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용서받는 게 정말 가능하다고? 이게 된단 말이야? 안 되는 건데. 예, 이 은혜를 모르니까 정말 하나님이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요셉에게 간 것이죠. 이 형들의 애처로운 모습을 보고 이제 19절, 21절을 보면 이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귀한 고백을 하죠.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오히려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표현인데 위로하고 있습니다. 위로. 요셉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하고 말하고 있어요. 이 표현이 너무 멋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거죠.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그리고 우리도 이런 표현을 마음속에 가져야 돼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요새처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다.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죠. 또 어떤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들을 용서했어요. 이 죄지은 형들을 세상에 자기 형제인데 구덩이 빠뜨려 놓고 거기서 사이코패스처럼 도시락 까먹고 있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을 신실하게 그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자신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그 형들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죠. 용서하지 않는 것은 자기가 마치 하나님보다 더 큰 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죠. 용서하지 않고 보복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고 오히려 가장 큰 죄의 피해자이며 가장 큰 죄에 대한 심판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노릇을 자기가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 보복하겠다는 것은. 여러분 그 영화 제목 중에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제목이 있다 그랬죠? 복수는 나의 것. 복수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복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인간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벌어지는 모든 죄와 모든 피해들, 이 대상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에게 죄를 다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피해자요. 하나님이 진정한 심판자인데, 그런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이렇게 받아줬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죠. 저희가. 그래서 요셉이 그런 얘기를 하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우리가 보복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분을 품고 노로하고 그래서 막 분풀이하기 위해서 막 정정근거하고 막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그때마다 요셉이 했던 말을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다. 하나님 노릇을 한다고는 그렇죠. 이미 우리는 큰 은혜와 용서를 받았습니다. 요셉도 그걸 받은 자로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야말로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것이 이 하나님이 행한 것을 비춰볼 때,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신실하게 용납하시고 오래도록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은혜를 비춰보면은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교회 와서 사도신경과 우리가 죄를 서로 용서하는 거 이거 고백하잖아요. 그 다음에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한 것,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늘 고백한다는 것은 뭐예요? 어마어마한 큰 은혜와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 이걸 전제하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일상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가 아니라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자. 하나님 노릇을 하지 않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라는 것을 이 마지막에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한 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 에덴 동산, 한 몸으로 연합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삶이잖아요. 이거 하기 위해서는요, 이 용서의 문제가 너무 중요해요.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용서한다면 하나님의 백성. 이걸 아는 자이거든요. 이 일을 할 때마다 우리는요, 이 하나님이 너무나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 일을 하는 우리 안에서는 어떤 느낌이 와요? 이거 할 때마다 이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 우리는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창세기 마지막에 이렇게 저는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를 형들에게 설명합니다. 형들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그 시도를 선으로 바꾸셔서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이 형들의 자녀를 돌보겠다.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 어마어마한 용서의 깊이를 아는 자로서 그 섭리를 아는 자로서 이 자신의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자녀로 삼은 이 하나님의 이 자녀들, 이 형들의 자녀를 돌보겠다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는 것이죠. 우리도 서로 이런 위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의 메시지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십자가 은혜를 여전히 믿지 못하면요, 이 떨치지 못한 죄의식의 문제가, 이 죄 사함 받은 자의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 교회 생활이든 신앙 생활이든 이 온전한 제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이게 늘 신앙생활에 발목을 잡게 돼 있어요.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몸으로 서로를 받아들이고 한 가족으로 서로 진심으로 용서를 주고받으며 살아야 함에도 그리하지 못하는 거죠. 이걸 진짜 안 믿는 거예요. 십자가를 안 믿기 때문에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 내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지체들에게 받아들여진다는 생각도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한 몸 된 가족으로 사는 거는 원천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진솔하게 마음을 나누기보다 뒤틀린 죄의식으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거짓되고 피상적인 관계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안다고요? 그런데 교회로 한 몸으로 살고 용서하는 게 안 된다고요? 앞에가 진짜냐, 진짜가 맞냐 이걸 묻도록 하는 거죠.
정말 이걸 믿었냐? 그 은혜로 사느냐? 이걸 믿는 거죠. 우리를 향한 용서를 받아들일 때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안 된다고요? 정말 그 십자가 은혜가 마음에 있는 게 맞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또 언제 안 갚음할지 모른다 생각해서 이상한 짓 막 거짓말 비슷한 그 막 유언 같은 거 막 꾸며내서 얘기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요셉은 자신이 당한 핍박과 혹독한 고난의 여정을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의 과정, 하나님이 신실하게 섭리하신 과정으로 해석했습니다. 또 이 안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용서가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를 향한 이 용서를 받아들일 때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어요. 그 은혜를 받아들일 때 정말 새로운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여러 저러한 우리를 슬프게 하거나 상처를 받게 하거나 이런 이 일들은요 너무나 사소한 에피소드로 지나갔어요. 왜?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가는 과정에서 이해하면은요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하찮은 거예요.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다시 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속에 동력을 주는 거죠.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를 회복하셔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는 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또 이걸 믿는 자들도 결코 거룩에서 실패하지 않을 것이며 한 몸으로 살아가는 이 복을 누리는 것에서도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요셉은요 먼저 여기에 압도된 사람, 이런 하나님의 꿈과 대의에 먼저 압도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었고 이 코람데오의 믿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사로운 원한, 이 사사로운 미움, 이 사사로운 것들 왜 이렇게 전전긍긍, 왜 거기서 떨쳐내지 못하고, 왜 우리는 서로를 대할 때 여성하게 대하지 못하고, 왜 이런 것들로 일희일비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냐 말이에요. 너무 하나님 보실 때 슬픈 거죠. 네, 믿음 있는 사람들 이런 모습 보면서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요셉은 이걸 아는 자로서 자기 형들이 여전히 이 믿음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울었잖아요. 우리도 울어야 할 수도 있어요. 이 형들도 이 요셉의 이 간곡한 위로의 말을 듣고 그제야 요셉의 진심을 확인. 하나님의 큰 섭리와 공륜에 함께 압도되면서 이제 진정한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이제 소개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단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요셉이 이스라엘 모든 가족들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면서 와 진짜 살면 100살을 넘어요. 네,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다 100살 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제가 거의 1년에 한두 권꼴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앞으로 이 66권 저를 통해서 다 못 들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다 이 66권 은혜를 다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쨌든 오래 사세요. 제가 막 은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막 오래 사는 막 그 능력. 네. 110세를 살았는데요. 예, 그가 이제 살아생전에 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에브라임의 자손의 몇 대까지? 3대. 예, 증조 할아버지 소리까지 들었다는 거죠. 예,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장자인 므낫세,
에브라임이 장자권을 받았지만 진짜 장자의 므낫세의 아들인 이 마길의 아들들을 자기 자식처럼 길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므낫세의 아들들도 직접 자기가 아버지처럼 정정하고 할아버지인데도 아버지처럼 그들을 돌봤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도 야곱이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자녀로 입양했잖아요. 아마 요셉도 그렇게 마길의 아들들을 입양해서 친히 신앙적으로 양육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이 요셉도 언약의 가장으로서 가장 큰 비전이 뭔지 아세요? 내 때 그 언약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그 언약이 전수되는 거예요. 이걸 정말 소망하고 사모했기 때문에 아버지처럼 손자들을 입양합니다. 이 언약의 축복을 직접 넘치도록 전수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요셉은 선조들처럼 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며 직접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을 다음 세대에 충실하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4절, 25절 보면 이제 요셉이 형제들에게 유언을 하는데요. 예언 같은 유언입니다. 예언 같은 유언인데 자신은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자기가 죽더라도 이 요셉이 또 우산이었잖아요. 애굽에서는. 거대한 권력자라서 이 이민족이 타향살이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막 얼마나 이민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애굽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이다? 친히 돌보실 것이다. 이걸 예언합니다. 그래서 친히 돌보시고 그러다가 언젠가는 그 땅에서 인도하여 어디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재차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실 것이다. 돌보실 날이 올 것이다. 이건 뭐예요? 이 400년 뒤에 그들이 출애굽하는 것을 예언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400년 뒤에 출애굽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여기 있을 동안 하나님이 돌보시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은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일어날 거야 하고 얘기하죠. 그리고 뭐를 부탁해요? 그때 반드시 잊지 말고 자신의 유고를 애굽에서 옮겨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물어달라고 부탁을 해요. 이게 일이 몇 년 후에 이루어질까요? 뭐 10년 뒤에 이장한다 이 정도가 아니죠. 400년 뒤에 있을 일. 이 출애굽을 예언하면서 자기를 꼭 그때 자신의 유고를 옮겨달라고 가나안 땅 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26절을 보면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110세의 생을 마치고 이 언약 백성의 특징이 장수의 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수의 복을 누리고 갑니다. 비록 조상들보다는 오래 살지는 않았어요. 아버지도 147세, 뭐 이삭도 뭐 엄청나게 사는데 이게 그들보다 못한 연수지만 어떤 조상들보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셉은 창세기의 열매다. 요셉의 삶은 창세기의 열매다. 다 죄인으로 비틀리고 있는데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신실하게 살 수 있을지 그 신실한 삶의 열매가 요셉인데 정말 그 가치 있는 삶을 살았죠. 그러다가 이제 생을 마칩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은 야곱처럼 이 향으로 처리해서 미이라처럼 보존하고 애굽에서 입간을 하는 장면으로 끝나요. 이 요셉은 이렇게 이집트에서 엄청난 영광을 누린 사람이니까 여러분도 우리 이집트 잘 느낌이 안 오는데 지금 제3세계 이렇게 됐으니까 근데 이집트가 옛날 미국, 중국, 러시아 합친 것보다 더 어마어마했잖아요. 이 고대 세계 피라미드, 스핑크스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 거대한 제국에서 가장 모든 사람이 생사 여탈권을 쥔 권력자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영광과 보화를 다 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를 사모합니까? 이런 것들 다 지나가는 것들이라고 본질을 봅니다.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뭐가 진짜다?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본향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안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에서 이 땅이 아니라 저 어떻게 보면 척박해 보이는 그 광야 한기퉁에는 이 가나안 땅을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으로 에덴을 다시 맛볼 수 있는 그것으로 사모하면서 거기에 가기를 기대한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출애굽하고 400년 뒤에 출애굽하고 그리고 40년 뺑뺑이 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여호수아에 보면은
이 요셉의 유고를 들고 그 아버지 그 야곱이 요셉에게 그 요셉 집할 때 어떤 땅을 줬어요? 세겜 땅. 세겜 땅을 줬거든요. 그 세겜 땅에다가 요셉의 유고를 기업으로 상속받은 그 땅에 묻는 장면이 여호수아에 나옵니다.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있죠. 여러분 그 실제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하고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이 400년간 이집트에 있다가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고를 같이 갖고 나오는 장면입니다. 유고를 가지고 나오고요.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 이상하게 상태가 안 좋았죠. 40년을 뺑뺑이 돕니다. 방에서. 그때도 항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 출애굽할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개의 함을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이 40년을 지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이 두 개의 함이 뭔지 아세요? 한 개는 법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임재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이 법궤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다음에 그 10가지 계명,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신다는 상징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그 만나,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이 법궤가 그들 가운데 있어서 이거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다녔고 또 하나의 함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다니. 뭔지 아세요? 요셉의 유고라. 이 언약과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이 열망하고 소망하고 이것을 기대하는 그 모든 것이 담긴 요셉의 유고라. 이 두 개의 나무함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뺑뺑이 돈 거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죠. 이 두 개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들의 모습은요. 이 요셉처럼 이들도 영원한 언약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이 안식과 영생을 소망했다는 거죠. 이런 창생의 비전이 바로 다다음 주부터 출애굽기로 들어가면 좋겠지만 진짜로 어디서 성취됐는지 마태를 통해서 좀 앞으로 마태복음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하고요. 또 마태복음 끝나고 다시 출애굽기로 가고요. 근데 이 창세기 비전이 출애굽 이후로도 계속 이어지다가 이 실체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요셉은 바라던 것처럼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유골이 되었지만 그 400 몇 년 뒤에 거의 500년 뒤에 이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도 생에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어떤 분들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유력하겠죠. 살아생전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저희 세대 볼 수도 있지만 저희 세대 보지 못하고 죽음을 먼저 맛볼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는다 할지라도 이 표현이 멋있더라고요. 인생은 짧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 초성이 똑같죠. 인생, 약속. 인생은 짧지만 약속은 길다. 약속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맞이할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죠. 요셉이 죽음 이후에도 마침내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을 열망하고 실로 500년이나 지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만 우리도 반드시 영생과 안식이 있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이 요셉과 이스라엘 가족들도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뭘 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죽을 때까지 신실하게 돌보시고 영원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도 뭘 경험합니까? 살아가면서는 이 섭리로 이전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음으로 깨어졌던 가족이 진정한 한 가족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을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런 소망을 죽음 이후에도 누릴 것을 기대하면서 이 창세기가 마무리되고 있어요. 이런 복음의 은혜, 성경의 진리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인생을 무의미의 바다, 무의미함에 던져진 인생,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얘기하죠. 고생의 바다, 고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이 주는 의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이 허무함에 지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떤 반응들이 나와요? 사람들이 살면서 당장 손에 잡히는 이익과 쾌락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막
아둥바둥 살아가다가 불현듯 이게 끝까지 가지 못한다는 걸 느끼고 험하게 사라진다는 것을 깨닫고 이 마음을 수스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그런 시기가 제가 보니까 5학년, 6학년 이때가 특히 그게 많이 은퇴 시기가 되고 막 그러죠. 저도 막 은퇴했잖아요. 재작년에. 이게 15년 했던 사역에서 은퇴하면서 괜히 그 웹에서 그런 거거든요. 은퇴 후의 삶 막 이렇게 찾아서 보고 그런 이렇게 어줍잖지만 제가 이렇게 나이에 비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막 사라져가는 거, 막 계속 할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 어떤 분야에서 인정받으면서 내가 위치를 갖고 있고 막 이게 루틴한 나의 일상이 있을 거라 하는데 이게 탁 끊기는 시간이 오는 거죠. 그때 마음을 추스리지 못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을 보면 소망을 갖기보다 아니면 막 험한 이익과 쾌락에 헤매거나 아니면은 원래 인생이 그런 거겠지. 아무튼 체념하고 살거나 약간 가라앉아서 살거나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말초적인 즐거움에 나이가 들수록 풍미가 있어야 되는데 말초적인 즐거움에 막 빠져갖고 막 이렇게 노출하고 막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인생이 주는 참 연약함, 비참함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창세기를 볼 때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룩하다는 말이 구별된다는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영원한 언약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에서 다른 것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어디서 위로를 찾아요? 영원하신 그분의 언약에서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인생을 내 처지와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이다?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또 성경의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형통 전진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은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요?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코람도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요셉이 바로 창세기에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열매로서 임마누엘의 믿음과 코람도의 믿음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다 이 몇백 년이나 된 아주 장엄하고 아주 탁월한 신앙의 고백서인데 여기 일문이 뭔지 기억나세요? 하이델베르그 문다. 일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오늘 창세기도 위로가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있거나 죽어서나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죠. 우리 이 언약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고 그래서 그 표현이죠.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할 때 우리의 모든 이 요셉의 형들보다 더한 이 못난 연약함, 허물, 모든 죄를 다 탕감받고 오히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굳건한 의로움을 우리가 선물을 받아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그분과 연합할 때 우리가 그분과만 연합하는 줄 알았더니 누구와도 연합했어요? 우리가 서로 교회로도 연합하여서 한 몸 한 가족을 누리는 것이죠. 완전한 제사함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도 진정으로 가족으로 여기며 차별 없이 서로를 받아주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이 끄트머리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의 가족이 이게 다시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도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살아서도 이런 위로를 얻으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죽어서도 어떤 위로가 있습니까? 요셉이 죽음 이후에 500년 뒤에 그 세겜 땅에 묻혀서 가나안 땅에서 영원의 안식을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부활 생명에 연합하여서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죽음이 있을지라도 그 죽음 이후에 우리를 찾아올 그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거의 1년간
창세기를 통해서 모든 것의 기원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창세기를 통해서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세요? 복 주시기를 원해요. 이 복된 세상,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1장서부터 살펴봤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시작하셨고 그분은 반드시 우리의 이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찌질함, 우리의 이상한 그 말로 하시는 이점 알죠, 여러분들? 나는 작년에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떠세요? 반드시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딛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딛고 그 끝없는 용서와 은혜로 언약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주님은 반드시 우리와 맺은 언약을 이루시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로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위로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요? 계보의 책이라고 하죠. 계보, 톨레도. 여자의 후손의 계보로서 이 믿음의 계보로서 선택된 계보로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복된 약속을 정말 마음 깊이 믿고 그래서 영원토록 함께 누리다가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정말 생생하게 맛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너무나 중요한 이 믿음의 내용들을 생각해보고 또 살펴보았습니다. 태초전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를 기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기뻐,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이미 이 복들을 살펴보면서 확인하였고,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철회하지 않고 신실한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연약한 우리들을 무던히도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이델베르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위로를 이 영원한 언약 또 그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게 하시고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또 그분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가 더 생생하게 알도록 이 하늘의 진리들을 살펴볼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이 진리에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이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찬송가 546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 예수